오늘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맥락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예,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설교 듣는다. 그럼 맥락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시간 똑바로 써라. 신앙생활 똑바로 이제 시간을 써라.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좀 새롭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예,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아는 거지만 잘 못하는 부분을 좀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예, 그걸 바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신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정말 너무 정신 없다. 정신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바쁨이 일상이 되었어요. 바쁨이 일상이 되어서 안 바쁘면 뭔가 좀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데 너 오늘 밥 먹을래? 근데 매번 밥 먹을 시간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조금 뭔가 좀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도 없다고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뭔가 뒤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쁨이 성공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바쁨이 성공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꼭 바쁨이 성공이라면 우리가 계속 정신없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바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했고,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잘한 사람도 있고 잘 못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쉼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쉼과 게으름은 똑같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쉼에 대해서도 또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서 세우기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쉼이에요. 그래서 쉼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그 이야기인데 어떤 교수가 강의실에서 큰 이제 항아리 같은 이제 보이는 그런 항아리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먼저 이렇게 돌을 넣었어요. 돌을 쫙 넣어가지고 가득 찼니? 물어보니까 다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모래를 쫙 넣었어요. 모래를 넣고 난 다음에 가득 찼니? 그냥 다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몰라요. 물 넣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포인트였는데 시간 관리에서도 사실 이 예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만약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고요, 모래를 먼저 넣으면요, 돌 안 들어가요. 물을 먼저 넣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가치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들의 스케줄에도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시간, 내가 좀 그만둬야 되는 시간, 내가 고쳐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아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에도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녀서 내 시간인 것 같지만 내 시간이 아니게 살아가잖아요. 내 라이프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시간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시간에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알람을 해놓고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시간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쓰고 막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뭐 잘 알 거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 두 단어로 써요.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식을 갖고 있는 20대, 30대들은 그러니까 아는 척하세요. 아는 척.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24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이렇게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 은혜의 시간. 뭔가를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그런 시간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크로노스로만 흘러가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직면하는 시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직면한 시간들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켄 시가메츠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말하면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이렇게 well balance드라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균형 잡히게 먹어라. 그 다음에 그래서 맨날 뭐 텔레비 보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해가지고 막 맨날 먹는 거 보면 건강식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먹을 여기에 좋고 이거는 여기에 좋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골고 먹고 이걸 먹고 뭐 저걸 먹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가에 대한 거, 취미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쉼을 잘 가지고 잘 쉬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뭐 카페 같은데 사진 많이 올라옵니다. 뭐 먹는 거 사진 많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만큼 먹고, 나는 이만큼 쉬고, 나는 이만큼 누린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먹었다. 먹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 별로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걔가 뭘 먹었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걸 굳이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나는 이 정도로 먹고 산다. 나는 이렇게 누리고 산다. 막 커피잔 하나를 탁 놓고 막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다 사진을 딱 찍으면서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힐링을 했다. 사실은 힐링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막 속이 뒤집혀지고 막 거기 가서 나쁜 일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막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막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막 표출할 때도 뭐 이런 걸 표출하고 막 이렇게 쉬었다. 나는 이렇게 힐링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도 없고 진정한 쉼이 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끌려다니는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컨트롤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시기 시작하시라고요.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생 끌려다니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균형 잡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걸로 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수칙을 세우는 목적, 우리가 생활 수칙을 세우는 목적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요즘 많이 그런 거 하잖아. 뭐 취미도 하고 막 언어도 하나 하고 막 필라테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밥도 이렇게 먹고 뭐 옷도 이렇게 하고 뭐 홈피 관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홈피는 4시대인가? 하여간 뭐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달라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넘어가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말이야 예의 없이 딱 아니네 하는 그런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예?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 알아서 알아들어야지.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간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간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쉬는 장면은 거의 언제 나타나냐면 풍랑 속의 뱃속에서 자고 막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예.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쉬신 게 거의 없어요. 예수님 취미생활 거의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3년 내내 풍랑 속에서 잠시 주무시고 뭐 나는 머리를 둘 것이 없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시시때때로 환자를 고치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쉬시기 전에도 누가 병자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가셨죠. 그런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예수님은 수시로 또 그 무리들을 떠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분은 균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균형 잡히고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여러분들의 시간표의 핵심 생활 수칙이 아니고, 우리의 핵심 생활 수칙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스케줄 관리의 의미는 큐티 뭐 아침에 조금 하고 뭐 운동도 넣고 뭐 가족들에 관한 시간 뭐 이런 뭐 이만큼 하고 난 쉬는 거 이만큼 하고 나를 위한 시간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잡고 영적인 사람의 시간표를 잡고 영적인 일에 핵심을 두고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만 물질만 청지기 같지만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모습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는 생활 리듬.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다가 선교 가서 뒤집어지고 또 멀리 떨어졌다가 수련회 와서 뒤집어지고 멀리 떨어졌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생활 리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이에요.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똑같이 비유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일하게 대해요. 근데 지혜 없는 자의 결론은 패망이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없는 자와 게으른 자를 동일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게을러지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등장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예. 누가 맞췄어? 훌륭해요. 아주. 예.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바벨론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있어서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온갖 문명을 다 만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은 이 세상 문명 문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의 반대를 의미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은혜로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은혜로만 있죠. 그런데 분명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힘써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써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에 힘써 행한다는 의미는 분명한 시간적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투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투자 안 하고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 안 하고 어떻게 이 세상 어떤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취해 있는 게임을 잘하려면 게임을 많이 해야지 잘해요. 이거 뭐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간 시간을 많이 투자한 인간이 잘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때는 이렇게 돈 넣고 하는 오락실 시대는요, 진짜 그 동전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봉다리로 옆에다 놓고 지문 없어질 때까지 한 애들이 잘했어요. 예. 그건 당연해요. 시간을 그만큼 넣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영적인 시간 투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선적 영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영적인 시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바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놔두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무엇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잖아. 예? 뭐에 게으르지 마라?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러니까 힘써 뭐 해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시간표에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인지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비극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비극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의 비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극은 거룩해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극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비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가장 비극은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이고, 가장 비극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건 알아요? 네. 영국에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지구를 이렇게 쭉 선을 그어서 뭘 만드는 거죠? 시차를 만든 거예요. 시차. 시간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도요, 때가 딱 있어요.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 시간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축복되는 그런, 정말 주님이 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는 중요한 일의 순서부터, 가치 있는 일의 순서부터 시간표를 정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확보되지 못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확보 안 돼. 그래서 꼭 버려야 돼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지배하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지배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신앙 중심의 스케줄 관리를 해요. 신앙 중심의 스케줄 관리를 해서 누군가의 케어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좀 케어해주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좀 잘 세워가세요. 알아서. 누군가의 케어를 받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잘 세워가는데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내 신앙 중심의 스케줄 관리예요. 하나님 중심의 스케줄, 영적인 것을 먼저 행하는 스케줄 관리. 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의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고요. 너무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젊은 때부터 하나님의 것부터 붙잡기 시작하고, 시간에 쫓겨서 살지 말고 시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세요. 시간을 컨트롤하고 바쁨 중에도 평안이 있도록. 백수로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바쁘기 싫어서 뭐 오늘부터 쉬기로 시작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쉼은요, 일이 있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는, 그냥 백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은요, 학교를 다녀야 방학이 있는 거고요, 휴가는 직장이 있어야 휴가가 있지, 다른 쉬는 거는 그 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없다, 뭐 시간이 바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어렵다, 이런 소리 그만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이거 하면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리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엎드리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자, 잊지 마세요.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간을 확보하라 그랬죠? 고요한 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라 그랬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엎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하면 목이 메겠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시간과 영의 시간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내가 누리고 지배하는 것이 시간이지,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내가 청지기로서 세팅하고 내가 청지기로서 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지, 이 시간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냥 하루가 팍팍 돌아가고 막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바쁜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건 절대 바쁜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질서를 똑바로 잡고 온전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